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떠나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슬픈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군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시고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우리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 하나님께 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진대 우리가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온유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옵소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악에 중독되어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죽음의 구름텅이에서 건져 올려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시며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경을 통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먹고 마시고 즐기던 추억을 잊지 못함 같이 하나님 없는 죄와 죄의 삶을 뒤돌아보며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는 저들처럼 저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넘어졌고 또는 풍족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길을 서슴없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변론을 통해 양털같이 되고 눈과 같이 이어지게 하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사 주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 하나님 앞에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지는 도아디라 성도들처럼 우리 신앙적 삶이 신실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의 사탄의 속성을 멸하여 주시고 돈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밥을 쌓는 데 취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며 섬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시고 과거만 붙들고 사는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운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위해 쓰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직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는 자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안정과 평화도 주장하여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남북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에 세우신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주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풍성한 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 사모함을 주셔서 죄인이 주님과 하나 되는 감동을 체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온유교회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오늘을 임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를 경건한 것으로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런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15페이지 전후에 있고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선별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게 되고 그들의 해당에서 생기지 말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이모를 대접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으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본문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할 박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서 한 차례 언급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는 한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을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맥락과 오늘 본문의 맥락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 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따름으로부터 보냄으로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본문도 조금 약간 버겁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양해해주질 않으니까 너무 버겁게 느껴지긴 했지만 거기에는 일말의 낭만적인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오래 사귀어온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나는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자기를 데려다가 남들만큼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도 못하는 못난 놈이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말할 때에는 이 내용의 대부분이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 아닙니까? 비관적인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 자체가 갖는 특유의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남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앞에 아무리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랑 결혼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고 여자친구 역시 앞에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들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예감이 들면서 이미 그 말 자체가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낭만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듣고 싶은 말은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어? 라는 말을 빨리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의 본문에서는 비록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서 너희가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말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 의도를 볼 때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야 그러니까 니네 나 따르지 마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제자들에게 임할 고난과 환난, 박해와 핍박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따르고자 나온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자신으로부터 보내시면서 자신으로부터 선교지로 전도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내가 없는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내보내십니다. 보내십니다.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내보내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면 받게 될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고생의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나 없이 박해받는 그 자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딜 수 있다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 없이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하는 자리로 내몰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의 곁에 없더라도 자신과 일체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고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당시 눈에 보이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 아니셨습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실 때 예수님이 없다고 느끼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분리되더라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맞을 것이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 자체가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는 것도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많고 많던 친구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연락할 사람도, 문자할 사람도 생각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함께 고통을 당하는 가족이나 친구들마저도 없는 이 현실, 그 현실은 우리를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은 바로 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박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그 박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들은 사실 보통 양들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이 그냥 양이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이 양들은 이리가 손쉽게 사냥하지 못할 정도로 재빠른 뱀처럼 지혜로울 수도 있고 이리가 그저 창공을 날아가는 것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양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물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보내졌을 때에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설령 자신과 물질적으로 멀어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박해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고난의 중심으로 보내십니다. 환난과 핍박의 땅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보다 숭고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와서 하나님께서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물론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인지 성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참아야 합니까? 그냥 계속 그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어지는 내용들에 근거해서 그 대표적 의미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사실 끌고 갈 거야, 너를 이제 끌고 가려고 사람들이 오고 있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이미
소망의 대부분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나를 잡으러 온다고?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고 있다고? 이미 소망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다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면 엄청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게 될 테고, 그럼 나는 그 앞에서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전개돼서 내 인생이 끝장 날 것이라고 이미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어쩔 수 없을 거야,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이미 일찌감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막상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실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엄청나게 소망을 상실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소망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 박해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데? 이미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살 소망을 이미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해서 너는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부터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쫓기는 듯하게 살면서 커브를 딱 돌아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 20m짜리 골목이 있는데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딱 보니까 피할 곳이 더 이상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쫓기는 듯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이구나. 저 20m 더 가봐서 뭐 하겠나. 다 끝났다 라고 하고 이미 거기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피할 마을이 존재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더 이상 피할 마을이 없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피할 마을이 없는 사면 초과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면 그때는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그 20m를 더 가보라고,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G.O.D라는 가수를 통해 발표한 노래 중에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가사가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얼핏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막다른 골목이라고 판단될지라도 그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가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막상 가보면 또 옆으로 난 길이 있습니다. 이거 섣불리 소망을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한 일 아닙니까? 멀찍이서 볼 때는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또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커브가 있는 것입니다. 초가 하나밖에 없어서 완전히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 초를 켜보니까 옆에 또 하나의 초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소망의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땅의 상황을 그리고 땅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용기를 내고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박해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이라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살인행위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보내셨습니까? 제자들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양들이 보통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그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담고 있는 특별하고 존귀하며 위대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시련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살아낼 만한 사람으로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보셨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판단력이라면 그 판단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출애굽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이 애굽에서 살 때 딱 우리가 추수하는 주인이라는 설교에서 나누었던 바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박해와 핍박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종살이 시키면서 그 박해와 핍박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요게벳은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이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 민족들 모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 앞에서 아마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명령을 듣자마자 살 소망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요게벳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는 제자들에게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보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아들에게서 몹시 특별한 점을 발견해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겁니다.
표현이 잘생겼다고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한데 원문으로 보자면 그 모습이 비범하고 뭔가 남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다기보다는 그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그냥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아기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일단 아기를 숨깁니다.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깁니다.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의 명령을 곱씹는 가운데 뱀처럼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의 말대로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기로 작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아기가 바로 죽지는 않도록 갈대 상자에 잘 담아서 사뿐히 던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게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처럼, 제자들을 보셨을 때처럼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비범함을 보았습니다. 뭔가 굉장한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아기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나일 강물에 띄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차라리 이 아기를 그냥 죽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기를 강물에 띄우는 것이 그냥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공포를 주지는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아기 모세에게는 그것이 더 큰 고통과 공포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아직 아기였지만 아기 모세가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었다면 그에게는 나일 강물의 작은 일렁임조차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금방이라도 뒤집을 것 같은 거센 풍랑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어머니, 그냥 차라리 제 생명을 편안히 거두어 가시지 왜 저에게 이런 죽음보다 못한 삶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를 저에게 허용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살아나리라는 것을 소망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삶의 길로 요게벳은 모세를 인도하였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요게벳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특별했기 때문에, 모세는 비범했기 때문에, 보통 양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달랐기 때문에 그를 고요하고 평안한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흔들고 뒤엎어지고 몰아쳐지는 삶의 바다로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고통과 역경과 옥과 박해, 핍박에 시달려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요하고 평안한 죽음의 바다로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뒤엎어지고 몰아치는 이 일상의 삶의 바다로 오늘도 던지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푸른 초장이 아니라 승냥이가 오글거리는 황무지로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음의 바다로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닥쳐오는 환난과 박해를 결코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작은 존재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을 정도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그 안에 성령을 담고 있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는 잘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자기 스스로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범근같이 뛰어난 축구선수 출신 지도자가 어떤 아이가 축구하는 것을 보고서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야, 저 아이는 진짜 좋은 축구선수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이 되든 그 말을 가슴에 담고 그 말을 믿고 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나에게 그렇듯이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고 잘 안 되는 날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쟤는 이제 안 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차범근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은 아이가 난 진짜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쉽사리 그 길을 포기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는 성령이 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미리 겁먹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가봐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때가 닥쳐왔을 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줄 것이다. 너는 특별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포기합니다. 이미 절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봤자 멸망이다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자가 오리라. 사면 초가의 상황은 없다. 만일 그 상황이라면 인자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라는 꼴은 결코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된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미리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막다른 골목이 사실 막다른 골목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만일 막다른 골목이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그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왕으로부터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아이가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비록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지만 자신의 아이를 평안하고 고요한 죽음의 바다로 던지기보다는 요동치고 휘몰아치고 휘엎어지고 토 나올 것 같은 전쟁 같은 삶의 바다로 그 아이를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지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이 전쟁 같은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확신에 차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유괴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천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정말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없이 강물에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나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죽음의 바다를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바다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믿고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가 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기의 순간에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주어진 영광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핍박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결국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더딥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박해의 끝에 결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을 잃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